첫 번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미. 예수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을 정리해 주실 분,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분,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구원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인 줄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1397번 나옵니다. 그러나 1397번 나온다고 해서 그 뜻이 아니고 전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197번 나오는데 이건 또한 문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령님으로 또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체인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 번째 말씀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구약의 끝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또 신약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신약성경. 그러니까 신구약성경 66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든 성경의 시종은,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얘기요 예수님의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전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세상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잡신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잡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표,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삶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의 내용이 한 획, 한 글자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사도행전 대표적인 말씀이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 있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걸 확정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깨달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하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제자들이 바라는 그 눈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보인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그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과 나의 눈과 마음을 채우기를,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수고의 길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 모든 삶을 영위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에 하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약의 수건을 여러분 많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수건은 벗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깨달음은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 해석해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모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결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5가지로 요약해서 핵심을 풀어보면 14절 한번 비춰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진다.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마음이 완고한 자는 14절인데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자가 마음이 완고한 자다. 아멘. 마음이 완고한 자가 한 사람도 이 장소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18절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분명한 목표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를 확고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외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과 나는 신부인데 신부에게 성도들에게 신랑 예수는 만나게 가르치질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게 한다면 그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외도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기복을 강조하고 기복을 중시한다든가 부흥이 가정이 번성하고 잘 된다더라. 도덕, 윤리, 처세술 그리고 교훈, 잠언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신랑 되신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들이 어떻게 신랑 예수를 그날 만날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신랑 되신 예수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멘. 신앙의 목적은 영정리해서 그분을 환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고한 자가 된다. 완고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완고한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재림 직전에 재림할 시대에 됐는데도 아직도 초림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완고한 마음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완악한 고집 결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 시대 그리고 이 강단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마찬가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모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일교해야 할
마음의 그러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러한 경지에까지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정말 남은 여생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의 구원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되어 사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자들은 세 사람이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세주나 다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는 신적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 통치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주 만물의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께서 예배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 하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혼 속에 들어와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신적인 통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우리 생명을 다하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질병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양식을 통해서 먹여주시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도 물질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고 작은 영적인 위기에서, 삶의 위기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만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다도, 모든 죽어가는 세포도, 모든 자연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면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말씀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핵심이지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아멘, 수리의 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육에 대해서도 혼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40여 년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내 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작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민족의 두뇌가 가장 좋은지를 한번 조사했답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결과 1위가 우리 한국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론은 한국인이 1위다. 과거 한국은 모든 면에서 꼴찌였어. 부존 자원도 없고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낙후된 나라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현재는, 지금은 모든 면에서 조사만 하면, 시험만 하면, 경쟁만 하면 가장 뛰어나다는 판단이 계속 줄을 잇고 있어요. 이게 뭔 이유예요? 저는 예수님의 역사로. 한국에 가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의 삶을 보면 첫 번째가 예수예요. 교회 예배당이 없는 데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역사로 모든 면에 기적을 낳게 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가장 비참한 나라, 절망적인 나라, 형편없는 나라, 별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 문화, 스포츠, 어떤 과학,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존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한 분이, 언더우드 아펜설러 선교사가 한국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후에, 영적인 주인으로 인정한 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 뒤에 일어난 기적들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물론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자녀손이 온전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 임마누엘을 다짐하며 약속하는 복된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의 문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다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거룩하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임마누엘에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임은 함께. 아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할 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언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 기록이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힘주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중보자시며 약속한 메시아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 전에 누구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 여러분의 과거 전생, 다른 종교에서는 전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나의 전생은 그리스도 안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어디게?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내 안에, 육체 안에, 우리 혼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영원한 미래까지 그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예수 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정말 우리는 2020 선교비전을 예수의 제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선포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다는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도 WCC 총회를 강조하고 있으며 성탄절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WCC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은 자유주의에 기독교가 이제 시들어져. 미국은 세속주의에 종교 자유와 종교 다원주의로 이 나라는 서서히 침몰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지웠고 각종 교회에서도 이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전도하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극의 나라로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 없는 비극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아멘. 속히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초대교회 당시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고 그 12사도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7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들 모두 다 순교로 신앙을 지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장렬하게 이 세상을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정해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도 세계 평화를 얘기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진리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날이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이 신앙 그대로 믿고 나가는 초심을 잃지 않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